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의를 쏟아 부어라. 그래서 땅에서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구원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공의를 어떻게 이루는 자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데 이 고레스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느냐? 승리하는 고레스, 이기는 고레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앞에 열국이 항복을 합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이 허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무장해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 항복하고 그 고레스에게 항복을 하고 또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뭔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딱 닫아 잠그고 막 농성을 하고 뭔가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고레스 앞에는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실제로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2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반 역사에서도 이 고레스, 대왕 고레스,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의 왕의 그 고레스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큰 나라를 이루고 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세계적인 제국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보다 좀 더 동쪽으로, 지금의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와 이 서쪽 이 유대 이스라엘까지 이런 나라들을 다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 지금 이란, 바벨론보다 더 동쪽에 있는 그 이란 지역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예요. 메디아, 성경에 메데라고 하지만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메디아라는 나라도 아주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힘은 바벨론이 세지만 그래도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큰 나라예요. 근데 그 메데 나라에 이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이 왕의 딸이 그 딸에게서 막 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온 세계를 덮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 딸이나 아들들을 결혼을 시킬 때 주로 누구를 시킵니까? 뭐 천민들, 평민들 잘 안 하잖아요. 왕은 왕족끼리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딸을, 공주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자,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주가, 딸이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정복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딸을 통해서 등장할 세력이 큰 세력이 된다는 걸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함부로 그 당시에 고관들, 실권이 있는 어떤 힘 있는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제일 고심하면서 결국은 생각해낸 것이 그 메데 제국 안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속국,
그러니까 메대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바사. 그 도시가 이제 안시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곳의 왕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이 자기 딸을 그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대 왕과 페르시아 왕의 메대 왕의 딸과 페르시아 왕이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걸 뭐 설명을 다 하기는 한이 없고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뭔가 이 세력을 키워가고 그 메대 제국 안에서 이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속국이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점점 커서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삼킵니다. 아주 그 역사를 보면 고레스가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메대 왕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아주 폭정을 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메디아를 향해서 쉽게 말해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외할아버지를 향해 쳐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군대들 대장들이 전부 배반을 해버려요. 전부 고레스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국들이 항복하게 하고 모든 성문이 열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레스가 별로 싸워볼 것도 없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서쪽으로 이제 힘을 뻗쳐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마지막 벨사살 왕이 막 이제 잔치 벌이다가 성전에 기명 가지고 잔치 벌이다가 그날 밤에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개로 하신 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잖아요. 너는 함량 미달이다.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끝이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판정하세요.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이 바벨론 도성은 엄청난 큰 성이에요. 성벽 두께가 마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 두께가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성 사방으로는 전부 운하를 파가지고 물로 가득 채워 넣어서 함부로 성을 공격을 할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저 상류 쪽에서부터 강물들을 다 다른 데로 흐르게 만들어 버리고 운하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날 밤에 진격을 해서 별로 대항도 못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성문들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고레스가 싸움을 잘했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 동쪽에서부터 이 중동 지방 그 다음에 터키 지역까지 막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일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왜 세우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레스에게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세워서 진정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뭐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결국은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이기게 하느냐 이제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레스가 물론 일반 역사들 속에서는 대왕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아주 유능한 왕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크고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좀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이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이런 수단, 저런 방법을 막 동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승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 그가 뭔가 특별히 잘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3절에는 많은 보물, 재물까지도 차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고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때에는 꼭 믿는 자들만을 통해서 오는 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럼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 그 단어 이름의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서 특별히 뭔가 고레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아주 비천한 이름을 짓습니까? 좀 아주 좋은 복된 이름을 짓습니까? 얼마나 뭐 좋은 이름. 그래서 요즘은 또 연예인들 이름 비슷하게 막 그래가지고 좀 저 연예인들처럼 좀 영광스러워지라고 유명해지라고 그런 식으로 짓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 뭐 자녀들을 보면서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아주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44장의 그 마지막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하여서 너는 내 목자다, 그렇게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시몬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뭐라고 하리라? 요한복음 1장 뭐라고 하리라?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반석이다. 뭔가 이 칭호를 불러주잖아요. 이게 칭호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한 가지는 칭호를 준다는 것은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칭호를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영광스러움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준다, 내가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이 갔을 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하고 나서 애굽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너는 비밀의 계시자다, 사브나 바네야, 비밀의 계시자다,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고 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사명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내게 칭호를 주었다, 너는 내 목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이름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나님 나는 뭐라고 불러주실까?
고민하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물론 내 본명을 그대로 불러주시는지 또 다르게 불러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8절에서 구원과 공의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의를 막 뿌리고, 막 비가 뿌리듯이 막 공의가 막 쏟아지기를 바라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막 쏟아 부어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막 넘치도록 쏟아지기를 원하세요.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 하나님이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5절, 6절, 7절에도 계속 보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밖에 없다 얘기죠.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모든 걸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신들을 막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내면서도 뭔가 한 가지죠, 한 가지. 바카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카스는 뭘 주관하는 신? 뭘 주관하는 신이에요? 술 마시는 술신. 그러니까 술 잘 마시려면 바카스를 섬겨야 돼. 술 잘 마시는 사람은 바카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술의 신, 뭐 사랑의 신, 건강의 신, 아니면 다산의 신, 뭔가 사람들은 이런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신을 섬기면 이게 좋고, 저 신을 섬기면 저게 좋고, 그래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 신은 이걸 잘하고 이 신을 믿으면 이게 좋고 막 전부 한 가지씩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가지 병만 고쳐주는 의사가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의사가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보다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건강은 이게 좋아, 이거 하고 건강의 신 따로 섬기고 물질의 신 따로 섬기고 뭐 사랑의 신 따로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의와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공의와 구원이 동시에 막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구원과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합니다. 뭐 하는 사람으로? 구원과 공의를 이룬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고레스가 이룬 것을 보면 아주 옛날에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한 왕이 바로 이 고레스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그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공의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하러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마귀는 긴장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회당에서 왜 막 발악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없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막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고 왜 우리에게 왔냐고 막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승리자로 오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자냐? 세상의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의 세력,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 전에 시진핑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귀와 전쟁한다고.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한 폐렴을 시진핑은 이제 마귀라고 이제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누가 마귀인 것 같아요? 선교사 다 쫓아내고 막 예배당 건물 다 파괴시키고 예수 믿으면 막 철저하게 감시하는 자기가 마귀인데 질병이 든다고 그 질병 그걸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마귀와 싸울 자는, 진짜 마귀의 세력을 멸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많이 있어요. 막 시진핑도 자기 그냥 권세를 드러내고 막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아무 힘도 없는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 아무도 힘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 마귀하고 씨름해가 이길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가 돈 가지고 하겠어요? 육체적인 체력을 가지고 하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이깁니다. 근데 예수도 뭐로 이깁니까?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희생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제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낳을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칭호를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미리 깨닫고 요셉도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칭호를 주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은 그 이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칭호를 받아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또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쓰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이게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양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이 양의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특별한 칭호를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주님은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뭐냐면 구원과 공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먹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어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공의는 죽여야 되는데 사랑은 안 죽이고 싶어요.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신 죽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죄를 벌하는 것,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다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세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진 것 같은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진리로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의 역할, 고레스처럼 한 부분의 역할을 하지만 구원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셔서 고레스처럼 사역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고레스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늘 치고 그냥 후회하는 자입니까? 모든 걸 이기고 계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모든 걸 이기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그 앞에 있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십니까? 우한폐렴이 도니까 이기십니까? 지고 사십니까? 안 걸리려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이전에 사탄이 우리에게 늘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한국 교민들이 이제 전세기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서 뭐 천안 아산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막 되게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막 그 반대를 하는 걸 가만 보면서 참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관리를 해서 그 잠복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관리하느냐, 이게 우선이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때문에. 두려움. 큰일 나. 우리 동네 오면 큰일 난다고. 막 우리는 죽는다고. 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조심하십니까? 우리 운전면허를 따면 초보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운전하러 나가면 조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잖아요. 이거 뭐 길에 나가는 자체가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오히려 긴장이 되어서 사고를 더 잘 내죠. 오래된 운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은 없지요. 그러나 조심은 합니다.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조절해가면서 조심은 하지만 운전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나쁜 소식들을 들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요. 뭐 이런 우한 폐렴 같은 것에 대해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두셔서요, 넉넉히 이기는 자로, 환난이나 위험과 이 질병의 위험이잖아요. 전염병의 위험, 이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옆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오십니까? 한번 맡아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헬라 원어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냄새가 그냥 냄새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냄새도 있고 좋은 냄새도 있고 다 그렇게 단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요디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디아가 될 때에 이것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향기를 바라느냐? 그 밑에 이제 쭉 마지막 17절에 내려가 보면 결국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뭔가 생각이 뒤섞여 버리면 말씀이 혼잡해집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게 악취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향기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사탄이 뱀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막 그렇게 하니까 뭐 하와가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말씀인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아. 죽는다고 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 이게 뭔가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혼잡이에요. 혼잡.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향기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십니까? 말씀대로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이겨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겨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기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뭔가 하자 그러면 이긴 자로 담대하게 합니까? 계산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해 안돼 못해. 이기는 자의 입에서는 안돼 못해가 없잖아요. 이기는 자는 환난, 공고, 핍박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사람인데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면 이기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어요. 고레스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 칭호를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안디바, 안티바알이에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비진리 사탄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살면 뭐 해주신다고요? 흰돌을 하나 줄 거다. 그 흰돌에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옆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아무개 씨,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뭐 그냥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 너는 내 목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제대로 듣는 자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저도 여러분을 누군지 말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호칭해 주세요. 아브람, 아주 영광 존귀한 아버지를 너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모든 열과방 민족들의 아버지야. 하나님 그렇게 호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과 겨루어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는 야곱인데,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호칭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호칭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너는 내 목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너는 내가 신임하는 일꾼이다, 종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하여튼 호칭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호칭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값 좀 하라, 그 얘기죠. 옆 사람이 이름값 좀 합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포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구원과 공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되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뭘 심어야 거둔다고요? 화평을 심어서 거둡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박운남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대부분 아마 수요일 적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 좀 수요일 예배도 좀 나오세요. 아멘 안 하시네. 하여튼 이 의 그리고 공의, 구원, 이 구원과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 의와 구원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구원도 이루어지고 공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향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 되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뭔가를 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화평케 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구원과 공의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까지 특별한 칭호도 주시면서 그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고난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고레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고레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칭호와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